오늘 말씀은 나를 경외하며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1세기 한국인의 7가지 욕망이라는 글에서 한국인들의 키워드가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7가지가 뭐냐? 스마트, 청춘, 커넥팅, 체험, 위로, 레벨업, 크로스 브리딩. 이 7가지가 키워드라고 해요. 무엇입니까? 스마트, 단순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위로, 청춘, 젊어지고 싶다는 것이고, 커넥팅, 누군가와 연결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체험, 몸으로 느끼고 싶고, 위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레벨업, 일상을 업그레이드하고 싶고, 크로스 브리딩, 경계를 뛰어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젊어지고 싶어서 성형을 하고 몸매를 가꾸고 늙는 것을 두려워해요.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연결이 되고 싶고, 그래서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메신저 블로그 같은 것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그만큼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위로를 못 받고 허전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벨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5단계 레벨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상류병에 걸렸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품을 사고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일까 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남에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주시는가 보니까 이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잔잔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십계명을 주던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들었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게 될까 무섭다.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모세야,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봐 무섭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기도 무서워하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두렵게 하셨을까? 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하셨을까?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셔서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 율법대로 살라. 이 율법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시면서 왜 두렵게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두렵게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 말과 태도가 옳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원히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2020년 10월 19일 기사에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한국 최고집 부자 혼자 1806채를 가진 A씨는 누구? 이런 제목이 떴어요. 한국 최고의 집 부자가 있는데 혼자서 1806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국내 최대 주택 보유자가 1806채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의하면 이 1806채를 소유한 사람이 2016년도에는 1246채를 소유했는데 2017년도에 200채를 더 사가지고 집이 늘어났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300채를 추가로 사들여서 당시에 최고의 집 소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 사람은 자기 집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본다고 해도 3년은 걸리겠구나. 자기 집을 하루에 한 번만 돌아본다 해도 3년을 걸려요. 3년. 그렇게 많은 집을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좁은 대한민국 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1806채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복일까?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모 씨가
이 사람은 더 많아요. 빌라를요 1139채를 사들였는데 지난 10월에 갑자기 사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백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또 이 사망한 김 씨는요 그 많은 집 세금을 내야 되는데 종부세가 얼마나 밀려 있냐면 60억의 세금이 내지 못해서 다 집이 압류당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시편 1편에 사람이 집을 많이 소유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평안하고 형통하면 복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러우냐 형통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기준이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이 야곱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죠. 그 이름의 뜻이 약탈자라는 뜻이 있어요. 약탈자. 야곱은 하여튼 약탈자예요. 어떻게든지 깨를 써서 형 것을 빼앗아가고 아버지 것을 가로채가고 외삼촌 것을 빼앗아가고, 하여튼 약탈자,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이 야곱이 이겨보려고 낑낑거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한도뼈를 탁 치셔가지고 부러뜨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의 한도뼈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이놈아 야곱아, 네가 언제까지 야곱처럼 살래?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한도뼈를 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뼈가 부러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복을 챙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깨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술수로 자기의 복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거 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금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디어 야곱이 모든 복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았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복이 어디서 오는 줄을 네가 이제 알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복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살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이런 말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은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끊어져 나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멀어진다. 네가 죄를 지으면 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네가 모르겠느냐? 그것이 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두렵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함입니까? 그럼 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복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산다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신앙은 내가 지금 형통하냐, 내가 지금 잘 나가냐, 내가 지금 뭐가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셋이 있습니다. 셋. 누굴까요? 저기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네요.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에 보면 이 선지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을 했는지,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지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에녹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가?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잘 읽어보면 딱 한 줄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야, 이 땅에 300년 넘게 살다가 죽지도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면 오늘날 이 시대 같으면 대서특필될 거예요. 막 각국 나라 방송들이 다 보도할 거예요.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보도하고,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싹 올라갔다, 이렇게 보도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 줄 기록하고 있어요. 딱 한 줄. 이것이 에녹의 전부였어요. 뭡니까? 에녹은 위대한 사람인지 선지자인지 뭐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30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그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그도 멈추고, 하나님이 서면 그도 서고.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회에서 친구들과 친목 모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깔보고 얕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수십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적용한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모든 인간적인 체면과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폐위를 당합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폐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폐위 선언을 들은 사울이 보인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폐위 선언을 들었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울은 엉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바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떠나려면 조금 있다가 떠나주세요. 왜요? 지금 백성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과 장로들이 지금 다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떠나가 버린다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떠나가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좀 세워
죽어나서 떠나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이요,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체면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나의 권위가 실추될까 봐 거기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과 권위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자기 체면과 권위가 손상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다 시시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심지어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차라리 정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내 권리가 있고 내가 주장할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면 내 권리를 찾지 않고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둔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만 두려워합니다. 그 외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만 두려워합니다. 그 외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무엇이 있는가 없느냐로 아버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이 있고 없음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